네, 오늘도 심령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숫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락방이 아무리 커도 120명이나 되는 숫자가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0명 정도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이 극심한 상황이고요. 붙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서 이제 죽은 이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시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는, 그래서 완전한 조직을 갖추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다시 세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조직을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그리고 두렵고 공포감이 있는 이 시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조직을 갖춰가는 그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사분오열되고 또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0여 명이 기도하는 중에 모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서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새로 뽑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베드로가 누가 봐도 대표 자격으로 또 리더의 자격으로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떤 목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서로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고요.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기도를 정말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전부 집중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명확한 목표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돋보기로 하늘의 태양빛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근데 모으지 않는 태양빛은 종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하나로 모으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로 모으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돋보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의 목록을, 분명하게 목록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매일 기도 시간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고요.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동의를 하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그 현상은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 말씀은 곧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북쪽을 가리켜봐라 했을 때 120여 명에게 그럼 다 제각기 손가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을 갖다 놓고 이쪽이 북쪽이네요 해놓고 북쪽을 가리키라 그러면 다 똑같이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면요 다 같이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냐면요 조직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그 뽑는 절차를 말합니다. 먼저 자격 요건을 말하죠.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후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 감정이나 또 인간적으로 친한 것, 친밀 관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니 베드로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이 제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